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그의 책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란 책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변증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변증하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변증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독교인답게, 신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주일 아침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예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힐끗 보면 이 정결 예식이 아기 예수님을 위한 정결 예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기 예수님을 위한 정결 예식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위한 정결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은, 이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아들을 출산한 산모는 40일 동안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출산한 산모는 40일 동안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돼서 거룩한 곳에 가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40일이 끝나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림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게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은 마리아가 부정한 상태에 있던 40일의 시간이 끝나자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 치르기 위해 올라갔다는 것은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단순히 마리아의 정결 예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치루어야 될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올라갔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 가정의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 역사에서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즉 장자 재앙과 관련된 규정이었는데, 애굽의 장자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그 재앙에서 살아남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거룩한 자, 즉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였던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이유는 바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치르고 또한 아기 예수님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주의 거룩한 자로 바치는 일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의 장자 규정과 관련된 행위였어요. 장자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나 사실 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바치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잉태를 마리아에게 예고하면서 그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고한 것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하여 그녀가 잉태할 것을 예고하면서 태어날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바친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 규정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동시에 가브리엘이 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에 대한 예고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한 예고, 네가 태어난 아들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 자, 그것을 위하여 구별하여 바쳐진 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일까요? 아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가? 오늘 보면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구원,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자로 구별하여 바쳐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장자 규정에 따라 바쳐진 이 일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별하여 바쳐지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 오신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타락 이래로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이 땅의 영적 현실 가운데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 쫓겨나갈 때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다시 한번요. 네. 네. 밥을 먹긴 먹었는데 좀 허기지네요. 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쫓겨나면 예수님을 만나 쫓겨나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했던 말들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의 문맥상 여기서 대략 뭐가 나와야 될까요?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죠? 가브리엘이 뭐라고 일컬어질 거라고 얘기했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 쫓겨나갈 때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답을 안 해주시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타락 이래로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이 땅의 영적 현실 가운데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타락 이래로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는 이 땅의 영적 현실 가운데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안에 노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때가 찼고, 그 다음에 때가 찼고, 그건 때를 미루라는 걸까요? 네, 재미없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나와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교두보를 마련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사탄의 지배에서 풀려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타락 이래로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세상 정신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이 땅의 영적 현실 가운데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를 이 땅 가운데 마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노예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속전이 지불되어졌고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소속이 바뀐 자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다 어디에 속한 자들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다 어디에 속한 자들이었냐면 타락 이래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또 세상 정신에 지배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흑암의 권세, 사탄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권세에서 자유케 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것은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사회에 신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사회에 신실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경향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 신자의 삶이란 내가 속한 소속이 바뀌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며 산다는 건 뭘 말할까요? 주님께 충성하며 산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상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하느냐? 세상의 영광을 상대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뭘 말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뭘 말하냐면 사도 요한이 참 친절하게도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돈, 명예, 권세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거는 다 사라질 것이다. 대신에 어떤 자가 영원에 거할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영원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 지위와 권세와 명예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에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을 때 그 세상 영광을 다 상대화시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것을 상대화시킨 자들이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것이 필요하고 주님은 때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냐면, 세상 영광을 상대화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아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된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소요리 문답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자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께 소속된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충성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 신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나의 우울한 현실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를 만났다고 나옵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25절에 보시면 그에 대한 여러 설명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언급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이것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말이었습니다. 구원자가 와서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기를 보기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성령께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26절에 보시면 주의 그리스도를 오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네가 죽기 전에 구원자 메시아를 직접 두 눈으로 볼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임할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시므온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우울했을 겁니다. 그 왜 우울했을까요? 일단은 그가 고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령.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내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즉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찾아오죠. 몸과 마음이 쇠약해집니다. 아마 쇠약해진 육신으로 인해 그는 굉장히 우울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이 보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시므온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냐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었고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성전 체제의 부패함으로 인해 소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므온이 보고 있는 자신의 개인적 현실과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사회 현실은 굉장히 우울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은 개인적으로 고령으로 인해 몸에 질병이 찾아와 쇠약해진 상태였고, 그래서 우울했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또 소망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울했다는 거예요. 그의 개인적인 상황과 그 앞에 놓인 이스라엘의 현실은 너무나 우울하고 암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우울한 현실 속에서 살았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직면한 현실은 굉장히 우울했지만 그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다렸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기대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직면한 개인적인 현실, 그가 직면한 이스라엘 현실은 너무나 우울하고 암울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우울한 현실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한 우울한 현실이 자신을 사로잡도록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이 우울한 현실이 바뀌어지고 주님께서 참된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그의 오늘의 현실을 빚어가는 삶을 살았던 자가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건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직면한 개인적인 현실, 그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참 우울하고 암울했지만 그러한 우울한 현실의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 속에서 소망으로 오늘의 현실의 삶을 빚어갔던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신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신자의 삶이란 오늘의 우울한 현실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오늘의 삶을 소망 가운데 빚어가는 자가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가 어떤 자냐? 오늘의 우울한 현실에 나를 방치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오늘의 삶을 소망으로 빚어가는 자가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심지어 어떤 약속이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약속까지 주셨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난도 축복으로 만들어내시겠다 라는 약속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로 오늘의 인생을 소망으로 빚어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자라는 얘기예요. 즉 그저 우울한 내 현실과 형편 속에서 내 마음을 방치한 채 사는 자가 신자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오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소망으로 오늘의 내 인생을 빚어내는 자가 신자라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 예배 설교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 참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의 12살 먹은 딸이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간곡히 기도하죠. 여러분, 아빠한테 딸은 어떤 존재죠? 아빠한테 딸은 정말 최고의 존재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우는 거 딱 2번 봤다고 그랬죠. 저희 아버지가 지금 77세신데요. 78세 되셨네요. 저희 아버지가 우시는 거 딱 2번 봤습니다. 한 번은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2번째 뭔지 아세요? 저희 누나 결혼했을 때. 와, 진짜 저희 누나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식장에서 우신 게 아니라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방에 들어가셨는데 어머니가 저녁을 차리시고 저한테 야 가서 아버지 식사하라고 모셔와라 했는데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방 안에 캄캄한 방 안에 중간에 탁 앉으셔가지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그때 우셨어요? 좋은 날인데.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네 엄마를 보니까 결혼해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생인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 시집 보내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딸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죽음의 상황에 직면했으니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갑니다.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와 같이 동행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만져 혈루가 치료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것을 목격한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내 딸 살아났구나. 예수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딱 보면서 내 딸 이제 살아났구나. 그런 희망으로 딱 마음이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어떤 소식이 야이로의 집에서 들려오죠? 그 집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희망을 딱 품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의 희망을 순식간에 절망으로 예수님 가면 이제 내 딸 살겠구나 생각했었는데 당신 딸 이제 죽었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선생을 그만 괴롭게 하십시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곁에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가져온 절망의 언어를 딱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즉 절망의 언어가 야이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딱 차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즉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자신이 진정한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진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향해 달리라고 소녀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녀를 살려내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신자는 오늘의 우리의 인생의 우울한 현실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오늘 인생을 소망으로 빚어가는 자가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신자에게는 절망이 없다고 믿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신자에게는 절망이 없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참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다른 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한 문장이 딱 생각이 났어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고난도 축복이고 죽으면 천국인데 신자의 삶에 실패와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였어요.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고난도 축복이고 죽으면 천국인데 신자의 인생에 실패와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었어요. 신자의 인생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축복으로 빚어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기는 죽음도 천국에 약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자의 인생은 실패도 없고 절망도 없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현실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 개인적인 현실,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인생의 앞의 현실, 날 우울하게 만드는 현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자는 어떤 자들인가? 신자는 그러한 우울한 현실에 붙들려 거기에 나를 방치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고난도 축복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로 오늘의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빚어가는 자가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우울한 현실 가운데 떠올리십시오. 뭘 떠올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나의 우울한 현실을 소망으로 빚어내는 힘을 거기서 빚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울한 현실에 나를 방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오늘의 소망으로 빚어가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드시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오늘 우울한 우리의 현실을 소망으로 빚어내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자입니다. 신자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오늘의 소망으로 빚어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주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